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 플러스 5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어거스틴은 이야기하기를 교만은 인간이 빠지기에 가장 쉬운 것인 동시에 인간이 극복하기에 가장 어려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이며 뿐만 아니라 극복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이 정도만 되면 그래도 우리가 교만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교만은 모든 사람이 빠지고 또 반면에 극복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만은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그래서 교만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만의 죄 때문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지혜를 가졌던 천사 루시퍼도 교만 때문에 마귀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귀의 게임을 받아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에 빠져 그는 타락하고 모든 인류의 죄를 끼치는 시작이 되고 만 것입니다. 교만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패망의 선봉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만이 있으면 멸망이 앞에 선다는 겁니다. 교만이 있으면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15장 13장 15절에서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일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두 번이나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히 명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만큼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교만한 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알면은 그 교만을 버릴 것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교만을 버리지를 못해요. 교만에서 떠나지를 못해요. 이유는 이러합니다. 교만은 교만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만은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의분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분노로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 다툼과 허영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다툼과 허영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그거는 일일 노동자가 자기의 일당을 챙기기 위하여서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욕망하는 것, 그게 다툼과 허영입니다. 일을 하고 나면은 일당을 받아야 되잖아요. 줄을 서잖아요. 받을 때까지는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그런데 받고 나면 어떻습니까? 휑하게 떠나버립니다. 그게 다툼과 허영입니다. 내한테 이익이 되는 바, 내한테 돈이 되는 것, 내한테 유리한 것을 얻기 위하여서는 간절합니다. 그리고는 머리를 숙입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것이 딱 이루어지고 그리고 자기의 품에 안겨지면은 냉정하게 단호하게 그리고 돌아서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냉정하지만은 단호하다, 결단력이 있다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게 뭐라고요? 교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그게 교만인 줄 몰라요. 본인은 조금 차가운 면은 있어도 결단이 있다, 그리고 단호한 사람이다, 또 그런 걸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은 내한테 이익이 안 되거나 내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게 마는 거예요. 왜? 그게 교만한 것이니까. 그래서 다툼과 허영으로 혹은 결단 혹은 단호함으로 나타나고 혹은 매력이 있는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니까 자기는 그것이 교만인 줄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라고요? 그는 의분, 분노로 나타나는 거예요. 분이 많은 사람들, 특히 저를 위시하여서 우리 한국의 사람들, 한국의 남자들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분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쫄병일 때 화내는 사람 보셨어요? 신인일 때 신경질 내는 사람 보셨느냐고요. 장군 앞에서 화내는 사람 보셨어요? 그런데 연애할 때는 고분고분해요. 잘해준다고요. 그런데 가정을 썩 가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부터 신경질이 나요. 그때부터는 화가 나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화를 낸다고요. 그런데 그거는 화가 아니에요. 그거는 교만인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새신자 시절 때에 내 뜻이 있었나요?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고분하게 또 혹은 점잖게 지나잖아요. 따르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신앙의 연륜이 쌓여요. 직분이 주어져요. 그럼 내 뜻이 통해요. 한두 번 내 주장이 통할 때가 있다고요. 그러다가 이야기를 꺼냈음에도 불구하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해요. 그러면 아닌 척해요. 그런데도 속에서 이렇게 혈기가 쑥 올라와요. 그러다가 상대방의 내 의견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썩 반대를 하고 그리고는 무안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나 한두 번 더 걸리면 너 나한테 죽는다 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거는 의분, 화만이 아닌 거예요. 분노만이 아닌 거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느끼는 순간 갖는 교만인 거예요. 그게 오늘 고린도 교회의 교만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장은 사랑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하고 또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맞닥뜨려 있는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진단이 이러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까지 이 모든 일을 아볼로와 나의 경우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아 한계를 넘지 말라는 교훈을 배워 남을 깔보고 주제넘게 자기 편을 축혀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이 있다고요? 서로 대적한다고요. 여기서 대적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상대를 억누르고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만과 맞닥뜨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교만이라고 한 단어가 딱 7번 나오는데 무려 6번이 고린도 전서에 나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 그게 교만의 문제예요. 이 교만은 헬라어로 피지오타이 지금 화면에 나오죠? 뜻이 뭐냐 하면 바람이 들어 팽팽해지는 것처럼 무엇인가 허황된 가운데서 자기가 우쭐하여 높아져 있는 상태, 이것이 교만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람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단계 넘어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남을 억누르고 남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 바람이 들어간 거예요. 무슨 바람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간이 부은 거죠. 그리고는 상대방을 억제하려고 해요. 그리고는 그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는데 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도직을 의심하는 죄에 이르게 됩니다. 저들은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져 서로 싸우게 되는데, 게바파라고 하는 이야기는 베드로를 게바자라고 그러잖아요. 베드로를 추종한 사람이에요. 아볼로파는 당대의 성경 지식에 능하고 또 매우 달변이었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추종한 사람이에요. 게바파는 베드로를 추종하는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3년간을 동고동락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 베드로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한 흔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로 사칭을 하는 사람 정도로 여겨졌던 거예요. 아볼로를 추종한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이 바울은 말도 잘 못하고 그리고는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어설프잖아요. 말 잘하던 아볼로, 성경 지식에 능하던 이가 현란하게 헬라 지식을 총동원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하여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해낸 것에 비하면 이 바울은 솔직히 말하면 너무 단순하고 그래서 그냥 뭐
판단이 되어지는 정도로 여겨졌던 거겠죠. 그래서 게바파와 이 아볼로파,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스승과 스승의 장점을 내세우면서 결국은 바울을 따르던 사람, 심지어 바울마저도 무시하고, 그리고 저들 위에 서려는, 그리고는 저들 위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썩 갖게 된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교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전해 듣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무려 1년 6개월을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16년을 있은 것과 거의 비견됩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보냄을 받은 주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3주밖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그 다음 빌립보 교회, 대부분 다는 몇 개월 단위밖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능력자인 동시에 또 혹은 촉박하였기 때문에 바울이 한 곳에 오래 머무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어떤 뜻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1년 6개월을 있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떠났는데, 저들이 바울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는 바울과 자기의 스승인 베드로 혹은 아볼로 등과 비교하면서 저들이 썩 올라가, 우리는 누구 편이다? 야, 뭐 너희들이 따르는 바울, 그러면서 별스럽지 않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썩 들어, 그 바람이 썩 들어간 거예요. 물론 당시의 유대인들, 아마 이단들이 그런 바람을 넣었겠죠. 왜? 끊임없이 바울을 공격하여야만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니까. 이때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오늘 기록된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사랑은 뭐 하는 거라고요?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너희들이 왜 교만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그냥 우리가 사랑을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배우는 곳이에요. 예수는 교만하지 않으셨으니까, 한없이 겸손하셨으니까, 이걸 가지고 평생을 우리가 살아가더라도 다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예수의 사람이면서 너희들은 왜 겸손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를 따른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어찌 그렇게 교만하냐는 거예요. 사랑은 그게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사랑의 이야기는 사랑에 대한 아름다움에, 그리고 사랑에 대한 찬가를 노래하면서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감격케 하는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의 문제, 고린도의 문제, 오늘 우리의 문제를 치료하고, 그리고는 그곳에서 빠져나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시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의 교만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교만의 무서움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교만에서 빠져나오고 교만을 극복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4장과 8장을 중심으로 저들의 교만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교만에서 벗어나 믿음의 사랑을 더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함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만을 극복하려면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일을 중지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로 결심하셔야 됩니다. 교만은, 고린도 교회의 교만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복하는 말씀입니다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곳은 본래 없는나란 도시였습니다. 저들의 그 저주스러운 생활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바울을 보내어서 1년 6개월 동안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저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옥이 변하여 천국이 되었습니다.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었습니다. 땅이 변하여 하늘이 되었습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바울은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말 그대로 피와 땀과 눈물을 쏟으면서 교회를 일구어내었습니다. 무려 얼마 동안? 1년 6개월 동안. 지금으로 말하면 16년 이상 혹은 20년, 30년 동안 그 위대한 종 사도가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교회를 일구어내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다음 행선지 때문에 바울이 떠났는데 그때 이 바울을 판단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참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우리한테는 돈을 안 받는 것처럼 하지만은 빌립보 교회한테는 다 후원금 받더라. 뭐 사도라고 자신은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게바에 비하여 그리고 아볼로에 비하여 더 나은 게 어디 있느냐. 말도 못하고 필체 정도는 낫다고는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지도자로 그러나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바울은 삼청천 천국에 다녀온 사람입니다. 그는 죽은 자도 살린 자였습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는 것은 기분일 뿐만 아니라 그의 손수건을 던져도 그 손수건의 다인 이에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판단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저급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강의 위험 혹은 바다의 위험, 동족의 위험, 그는 죽을 고비를 수많이 넘겼어도 그러나 결코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거나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그는 결코 넋두리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다만 자기가 판단받는 것과 동시에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존귀한 그 복음 하나님의 교회가 저들의 판단하는 그 교만 때문에 무너질까? 하나님의 교회가 그것 때문에 혼란스럽게 서로 싸우는 계모인보다 못하고 동창회보다도 못한 곳이 될까? 그것 때문에 오늘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너희들에게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보여진 것도 나의 사명을 따라 한 것이다. 너희들이 판단할 만큼 내가 아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너희들의 기준을 가지고 혹은 베드로와 혹은 아볼로와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은 뭐다? 그거는 사랑이 없는 교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을 멈추셔야 됩니다. 판단하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게으르다, 어떤 사람은 이기적이다, 악하다 판단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틀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다 사정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부지런하고 청결하고 일을 볼 때 즉시 처리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게을러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판단하는 그 사람은 신체 리듬상 하루에 8시간 이상을 자야 몸에 피로가 쌓이지 않는 유행일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을 강제로 부지런하게 만들면 병나고 말잖아요. 그러므로 그 판단한 것은 뭐라고요? 일부만 보고 그래서 비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바른 판단이 아니라 교만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이가 악한 일을 했어요. 그가 그렇게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알고 난 연후에는 우리는 그를 섣불리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가 그런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아픔을 알게 되거나 혹 그가 그의 집에 갔다가 어린 자녀들의 눈망울을 보게 되거나 나이 들고 병든 노모를 보고 난 연후에는 내가 너무 빨리 판단했구나, 섣불리 비난했구나, 내 기준을 가지고 그를 정죄하였구나. 그러고 보면 뭐라고요? 다 자기의 돌보를 보지 못하는 남의 티만 보고 판단하는, 그래서 그것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시며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주님도 판단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판단하는 죄, 그 교만의 죄에 빠지는 것을 멈추셔야 됩니다. 심지어 바울은 자기 자신도 판단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후반절에 보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자신을 보면 실수가 많고 연약할 때가 많잖아요. 내 자신이 싫어지고 쓸모없는 존재라거나 무능하다거나 믿음이 없다거나 우리가 스스로 여겨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에도 판단을 중지하십시오.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생각과 내 마음이지만 그러나 내 자신도 속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지만 내 계획안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점검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것은 금하셔야 돼요. 더 나아가 상대방을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 이러면 안 되지, 그걸로 삼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 기준을 가지고 정죄하듯이 판단하고 내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비난하듯이 하는 이 교만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랑은
교만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판단을 중지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교만에서 벗어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첫 번째 처방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판단하지 않기로 하셔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말수를 줄이십시오. 말을 줄이면 생각이 잦아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판단의 교만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만을 극복하려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뻔한 이야기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교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과 8절 공동 번역입니다. 도대체 누가 여러분을 남보다 낫다고 보아줍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다 받은 것인데 왜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의 것인 양 자랑합니까?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껴놓고 벌써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우리도 한번 왕 노릇을 해볼 것이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금 품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보다 자기를 낫다고 우쭐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뭔가 된 것처럼 스스로 왕이 되어서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너희가 너희가 왕이었으면 좋겠다. 나도 이 고난, 교회를 향한 이 고생을 벗어버리고 너희처럼 나도 왕 노릇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직은 아니지 않느냐는 거야. 아직은 예수께서 남겨놓은 그 고난을 내가 몸소 행하며 살아될 터인데 너희가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벌써 뭔가 됐다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그럴 만큼 우쭐댈 것이 있느냐? 너희가 남과 비교하여 낫다고 여길 만큼 너희가 그런 처지냐? 이것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고린도 교회의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나보다도 낮게 여기면 내가 높아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남을 나보다도 낮게 여기면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남을 하대하다가 그거는 끝내는 내가 교만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얼마나 문제를 일으키는지요.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나는 너 믿음하고는 틀려. 난 너 같은 거하고는 아예 종자가 틀려. 너 어디서 배웠어? 너 어디 출신이야? 이러면서 우리가 남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그리고는 내가 그보다도 좀 낫다고 여기는 순간 그때 뭐가 납니까? 그게 다툼이 되고 그게 싸움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교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겸손은 누구를 만나도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인 반면에 나는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교만한 생각이 들어가면 비판하게 만들고 화합하지 못하게 만들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원망과 불평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잖아요. 남편으로 살면서 아내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살아간다 생각을 하고 아내로 살면서 나는 내 남편 안 만났더라면 나는 시집도 못 갔을 것이라고 물론 착각이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낫지.
저 인간 안 만났더라면 나는 더 훌륭한 남편 만나서 지금 삐까번쩍 했을 것인데, 저 인간 만나는 바람에 내 인생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라고. 여러분, 이런 착각을 갖고 살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그때 누가 그 사람과 함께 살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그 사람과 맞춤에 살겠습니까? 부부로 살아가면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30년을 살아도 맞추기가, 여러분, 하늘과 땅을 맞추기만큼 힘듭니다. 한두 가지 맞는 것이지 나머지는 다 안 맞습니다.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그 사람 편에 되어서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겸손이니까. 그런데 내 편에 맞추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그게 교만인데 누가 맞춰주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나는 남다르다. 나는 남다른 사람 편에 섰다.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너까지 있게. 우리가 그렇게 무시를 하는데, 여러분, 그곳에 무슨 화합이 있으며 무슨 하나님의 교회가 되겠습니까? 무슨 그곳에 예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이 뭐예요? 그거는 자기를 낮추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낮추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낮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돌아서서는 높이는데, 교회당 떠나면 높이는데, 자기를 낮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낮추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추는 척하고 낮추지만은, 그러나 한 번 낮추지만 10번은 안 낮추어집니다. 낮추어지지 않습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보다도 훨씬 더한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려는 마음을 품는 겁니다. 너는 나보다 낫다. 그래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나보다 낫다. 내가 그렇게 마음을, 침을 꼴딱꼴딱 삼키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들을 보면서도, 그래, 너는 나보다 낫다. 딸을 보면서도 너는 나보다 낫다. 거꾸로 부모를 보면서도 엄마가 나보다 낫습니다. 아빠가 나보다 낫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그래야 겸손해지고 그 겸손의 덕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을 남을 낮게 여깁니다. 그리고 자기를 높입니다. 자기를 중심에 둡니다. 모든 점에 모든 일에 자기가 중심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높여줍니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이 낫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압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다툼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저보다 나은데라는 생각 때문이지 않습니까? 부부싸움 왜 합니까? 아내는 남편보다 자기가 낫다고 여깁니다. 남편은 아내보다 자신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이 배우자로 선택한 사람을 낮게 여깁니까? 낮게 여깁니까? 그러므로 이런 말씀은 부부가 함께 와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함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신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예배만 드리는 걸로 말고. 왜? 이런 충격을 안 받으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왜? 본질 자체가, 우리가 바탕 자체가 교만스럽기 그지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오늘 제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생각이 낮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의 종이 전하는 그 말씀을 낮게 여깁니다. 이 시대에 무슨 그런 이야기 하느냐고. 그거는 교만하기 그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교만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잘 되는 마음이고 그게 복받는 마음입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옛날에 돌쇠라는 이름을 가진 부둣관 주인이 있었습니다. 부둣관 주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천한 취급을 받은 백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지체 높은 양반들은 당연히 그런 천민들을 벌레 보듯이 했죠. 하루는 양반 두 사람이 그 돌쇠에게 고기를 사러 가게에 왔습니다. 먼저 온 양반은 상당히 그만한 말투로 야, 이 돌쇠야, 고기 한 건 다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연이어 또 다른 양반은 여보게 김서방, 나도 고기 한 근만 주게나. 그리고 둘 다 한 근씩 고기를 받았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비교될 만큼 한쪽이 작은 겁니다. 그래서 먼저 고기를 산 양반이 왜 이렇게 고기 양이 차이가 나느냐고 호통을 치면서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돌쇠가 하는 이야기가 이러했습니다. 그것은 고기를 선 사람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앞에 것은 돌쇠놈이 선 것이고 두 번째 것은 김서방이 선 것이지요. 여러분,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높아지려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면 자기도 천하여지는 겁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남을 낮게 여기면 어떻다고요? 내가 교만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내가 존중받습니다. 내가 사랑받습니다. 기도원에 가서도 식당에 들러서 깍듯하게 친절하게, 그리고는 겸손하게 좋은 아침입니다. 그러면 생선 한 토막이 더 나옵니다. 갈치도 말이죠, 꼬리 나오다가도 갑자기 바꾸어 가지고 몸통 줍디다. 여러분, 그게 뭐라고?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통하는 하늘의 법칙인 것입니다. 변치 않는 영적인 법칙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남을 나보다도 낮게 여기면 나도 천하게 됩니다. 그 교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대우받고 내가 존중받는 길이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세 개만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교만을 극복하며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첫 번째는 뭐라고요? 판단하는 일을 중지하셔야 됩니다. 결심하셔야 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뻔한 이야기처럼 들린다고요? 그러나 이것만큼 더 큰 진리는 없습니다. 남을 낮게 여기지 아니하고 남을 낮게 여겨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갖고 살기로 결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 교만을 극복하는 사랑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연약한 자를 향한 배려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교만에 빠진 것 가운데 또 하나가 지식 때문입니다. 우상에 바쳐진 재물에 대하여 나름 안다고 하는 지식이 서로에 대하여 판단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지적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설명이 필요합니다. 당시에는 고기가 일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시장에 내다 파는 고기가 있고 비쌌습니다. 제단에 제물로 바쳐진 고기, 축제용으로 쓰고 제사장이 갖고 나머지 일부가 시장에 나와서 팔렸습니다. 그건 좀 쌌습니다. 이때 문제가 뭐냐 하면 이방인으로 있으면서 갓 예수를 믿었던 이들이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는
혹이 고기가 우상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더러워지면 어떻게 하지? 저거 믿으면 혹시 내 믿음에 손상이 되는 건 아니지? 이런 미심쩍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기는 먹고 싶은데, 그러나 먹기에는 뭔가 조금 뒤에서 이렇게 당기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가만히 보니까 오래된 신앙의 사람들, 또 혹은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고 이제는 나름대로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는 중직자들을 중심으로 저들은 고기를 그냥 낼름낼름 잘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상은 그냥 마음에 있는 것이지 뭐 고기에 우상의 영이 들어가 그런 건 없어. 그리고는 하는 이야기가 믿음도 없는 것들이 이러면서 자기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본 새가족들 혹은 이방인으로까지 예수를 믿은 이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경건도 없는 것들이, 어떻게 순결도 없는 것들이 어떻게 저렇게 해? 그러면서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를 향하여 판단하고 그리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성경의 지식은 우리를 얼마나 밝게 합니까? 우리를 매였던 것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합니까? 우리를 얼마나 자유하게 합니까? 그죠? 그런데 그 지식이 또 한편으로는 칼이 되어서 상대방을 찌르고 있다는 사실 앞에 오늘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으나 그러나 그 지식은 사람으로 교만하게 하고,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왜 상대방을 판단하느냐? 안 먹는 이들은 안 먹는 이대로 존중하여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왜 그를 무시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면은 먼저 배우고 듣고 그 다음에 생각할 일이지 왜 말부터 먼저 하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교만스럽게 구느냐는 거예요. 그 지식이 어떻다고요? 너희를 교만하게 하고,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한마디를 더 합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여기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너그러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배려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는 까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게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며 내가 아는 것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 사람을 이해하며 그 사람을 보살피며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배려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하며 사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상대방을 생각하며 사셔야 됩니다. 믿음이 있노라 이야기하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상대방의 그 믿음을 위하여서 그 사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뭐다? 그게 배려심이며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오늘 바울은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옳은 말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옳은 말도 거칠게 하면 덕이 없습니다. 기도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기도한다고 자랑하며 남을 무시하면 그것은 덕이 없습니다. 말씀을 하는 지식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자기 자랑이 되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데 사용이 되면 거기에 독이지 어떻게 거기 약이며 그게 어찌 사랑이겠습니까?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연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가지고 있고 좀 더 경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나 나의 헌신마저도 그것이 자랑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나의 구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엄밀하게 할 때 그것이 덕이 되는 것이지. 그것도 여러분 드러내려고 하고 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에서는 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통하여서 무슨 유익을 얻겠습니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그래서 지식 위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거는 덕인 거예요. 그 덕은 뭐냐 하면 상대방의 믿음을 위하여 도움을 주는 배려인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유명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우리가 평생 붙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성 프란시스의 예아입니다. 성 프란시스의 수도원이 모두 금식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금식이 힘들었던지 누군가가 북에 들어가 음식을 몰래 훔쳐먹고 말았죠. 그러자 주방을 맡은 수도사가 성 프란시스에게 와서 누가 북에 와서 음식을 훔쳐 먹었습니다. 이 경건한 금식을 깨뜨렸습니다. 수도원에서 추방해야 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프란시스는 그 음식을 내어오라고 하더니 모두를 부르더니 다 먹으라고 명하더랍니다. 왜 그럴까요? 얼마나 배고팠겠느냐? 다 금식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연약하니까. 그렇다면 그 연약한 일을 어떻게 하자? 도와주어야 된다. 이게 뭐라고요? 그게 배려고, 그게 겸손한 사랑이라고. 그게 자기를 자랑하듯이 교만하지 않는, 그래서 남을 생각하며 남의 믿음을 생각하며 한 번 더 생각하는 배려라고. 그게 사랑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사랑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를 책망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틀 동안은 몸부림을 쳤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설교 전체를 뒤엎어야 됐고, 그래서 어제 새벽 3시까지도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 속에는 여전히 교만이 가득하구나. 똑똑한 척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제가 그 교만이 가득하구나. 제가 담임으로 살아가면서 늘 겁이 나는 게 뭐냐 하면 어떤 때는 당회를 열고 어떤 때는 직임을 주고 할 때 판단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비난할까? 그 교만의 죄에 빠질까 두려운 거예요. 내 속에 사랑이 없구나. 내 속에 교만이 가득하구나.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사랑 플러스 하셔야 돼요. 남을 판단하는 일을 중지하셔야 됩니다. 자기를 점검은 하셔야 돼요. 그러나 남을 보고 타산지식으로 삼고 발전과 성장의 계기는 삼으셔야 돼요. 그러나 판단하는 교만에 빠지면 안 돼요. 더 나아가 내가 높아지려고 남을 낮게 여기는 그 교만은 들어가면 안 돼요.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우쭐거리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끝내는 나를 존중하는 길은 뭐라고요? 남을 낮게 여기는 것, 남을 높여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나 하나의 적은 행동, 나의 자유를 억제하여 사랑으로 살면 그가 예수 믿을까? 그가 예수 잘 믿을까? 그의 연약함이 변하여 그의 강함이 될까? 그런 의미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겸손한 사랑, 교만하지 않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교만합니다. 분노와 다툼 속에 감추어진 저희들의 교만을 봅니다. 이권에는 발 빠르고 나의 위신과 처지에는 예민하지만 겸손한 사랑의 사람으로 살기에는 늘 더디고 무관심한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하셨으니 연약한 사람을 생각하며 배려하는 가운데 그의 믿음을 세우며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믿음의 종, 사랑의 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